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창호 선생님 뭐라고요? 첫째는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답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빠른 인터넷 속도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이 세계 최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자녀들의 80%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80%가. 그래서 이 대학 진학률 80%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답니다.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따라오지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는 80%가 세계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택배가 세계 최고예요. 택배.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 이같이 택배 시키면은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전달되는 나라가 세계 없답니다. 그래서 택배가 세계 최고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병원 시스템은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가 없답니다. 이 대형 병원의 시스템, 물론 우리 이 가정병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참 잘 돼 있지만은 대형 병원, 그 큰 병원,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아마 잠실에 있는 이런 이 아산병원일 것 같은데, 그런 병원을 제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큰 병원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병원들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하는 사업인데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면은 돈을 내고 극장 표를 받잖아요. 그 극장 단말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10,000원짜리 영화를 500원 내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500원 내고 봤냐 했더니 그 이렇게 저렇게 디스카운트 받는 거를 갖다가 다 빼보니까 결국 10,000원짜리를 9,500원이 디스카운트 되고 500원만 딱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디스카운트를 한 단말기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기계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 기계는 46개를 갖다가 한 단말기가 다 이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에 가보면은 미국 극장에 있는 단말기는 딱 두 가지 처리합니다. 하나는 캐시냐, 하나는 크레딧 카드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내고 보든지 아니면 크레딧 카드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46개를 이같이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우리나라의 CGV 텔레비전 극장은 이분이 다 관할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계 좋아가지고 한국 기계를 지금 수입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성형 수술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고랍니다. 성형 수술이. 왜 성형 수술이 최고냐면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의 손기술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술 시간이 짧으면은 아무는 시간도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술 시간이 길면은 아무는 시간도 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형 수술은 수술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는 시간도, 회복되는 시간도 그만큼 짧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런치 타임 수술이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수술이 끝난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어느 세계 어느 병원에도 런치타임에는 수술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침에 직장에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 직장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수술, 이런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서로 이 경쟁이 치열해서 우리나라만큼 이 성형 수술비가 싼 데는 세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세계 최고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국분 중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1961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성형외과 진료 과목을 정식 과목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가 된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좀 더 온전하고 또 이같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으로 이 성형외과가 우리나라에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우리 교인 성형외과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모르게 간호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나 사실은 이 병원 원장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병원에 주로 이 성형 수술을 받으러 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오게 되냐고. 그랬더니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어머니의 권유로, 부모님의 권유로 이게 성형외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마음에서 애들을 성형외과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은 사실은 꼭 우리 부모의 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좀 더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모자람이 없는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 뭐가 모자라요? 모자란 거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뭄이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홍수가 지겠어요? 이 때때로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정말로 살기 좋은 것이 에덴 동산이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근데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셨단 말이죠. 아담이 뭐가 부족해요? 다 갖춰진 동산에 사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담이 독초할 때, 혼자 지낼 때 좋지 않게 보이거늘,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니까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와서 둘이 같이 살게 했죠. 그때 아담이 행복해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아담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온전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게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단절도 가져오는 요인이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항상 관계 단절을 제일 먼저 가져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 짓기 전에는 서로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딱 죄를 범하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저들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겠죠. 그렇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아담과 이브가 뭐 그렇게 예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 놓은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이 햇볕에 자꾸만 말라지고 또 잘라지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지를 못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죽옷으로 만들어 입히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가 좀 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3절로 11절로부터 나오는 16절까지 나온 말씀도 똑같아요. 13절의 말씀, 나는 너희들이 우리 주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분명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오늘 에베소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뭐냐? 여러분과 저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가끔 동창회 같은데, 저는 뭐 거의 안 가지만은 동창회 같은데 갔다고 치잔 말이에요. 동창회 같은데 동창들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는 걔가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어. 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또 돌아나오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를, 아무개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이 너무 좋다. 그런 소리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걔는 학교 다닐 때가 더 좋았어. 그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지금이 좋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렇죠? 점점 더 온전해지는 이러한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초등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대단했지만은 나이 50 넘어가면서 점점 안 되면요, 애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요. 가련하게 여겨요. 쟤 괜찮았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게 별로 안 좋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렵게 생활하면서 학교 다녔지만은 지금 잘된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2014년 오늘이 세 번째 주에 1월 19일인데 12월 30일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잘 되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가 잘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하면은 산상수훈인데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무슨 말씀하셨냐? 너희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죠. 예수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신 내용이 뭘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며 살았는데 어떤 것을 기도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그 궁금증을 정확하게 풀어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장문의 기도가 다 적혀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나 궁금하시면은 집에 가셔서, 지금 말고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잘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를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온전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저들 안에 있어서 저들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거룩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온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분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자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온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 부모 같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과 저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을 지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사랑받는 자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데 오늘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스턴트 푸드처럼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긴 시간을 두면서, 시간을 두시면서 우리를 점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갔어요. 자, 예를 들자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냐면 아브라함이 80세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다 보기에 아브라함 당신은 정말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은 아브라함이 80세에 부름받아서 81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80세에 부름받아갖고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은 게 25년 뒤에 100세의 자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복의 근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적어도 자식 얻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니 네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를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75세에 부름받아서 40년 넘은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월 19일 날 우리 목사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에서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이 2014년 1월 20일 내일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 거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에 이 꿈을 품게 된 것은 요셉의 나이 17살이에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꿈을 가지게 됐는데 18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우리는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잘 압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나가죠.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죠. 시대에 때려가서 감옥 속에 가서 감옥 생활하죠. 뭐 이런 세월들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 해와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은 창세기 42장에 가서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두시고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하면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람? 또 모세하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 뭐 이런 것이 생각이 떠오르겠죠. 근데 사실은 모세의 처음과 모세의 나중은 많이 다르죠. 모세가 40세 때는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병사가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모세의 성격이 어떻게 급했든지 그 병사 살렸어요, 죽였어요? 죽였어요. 모세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참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고 민수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모세만큼 유순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온전한 사람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모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40년 전하고 40년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구도 모세에게 40년 전에 모세가 좋았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세월이 흐르면서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에 섰어요. 참, 스데반이 뭐가 잘못됐어요? 소데반을 돌에 맞아 죽는데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8장 3절로 가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곳곳에 찾아가다니면서 이잡듯이 잡아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세요 그랬어요. 잔멸하세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하나님 일 시작해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는 자가 도중에서 이탈하니까 이 문제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중앙무대에 들어오게 한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없어서 안 된 인물입니다. 그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중앙무대에 들어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둘이서 심하게 싸웠냐면 둘이 갈라졌어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하면은 사도 바울이 거의 하늘나라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한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 요한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넓은 사람,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같이 성숙됐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하고 나중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두면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 그랬어요.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53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누구도 예수님 보시고 아이고 잘생겼다, 잘났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여간방 주인이 예수님 태어날 만한 장소도 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자라났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깔봤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목수고 자기 엄마 마리아인데 내가 자기 동생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가지 같아서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작은 자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유대인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을 관할하는 백부장이 그는 과연 메시아였다. 저 사람이야말로 메시아였다. 고백하는 온전한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그는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가 되고 하루아침에 메시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33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1월 19일 온전하게 되고 1월 20일은 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1년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한신교회 다니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 잘 돼.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돼가고 있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나 스스로는 아무리 나를 갖다가 조작해도 만들어도 꾸며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 겉사람을 지지고 볶고 해도 세월이 흐르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속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우리 속사람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흙덩어리가 토기장의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여러분들과 저는 한나의 진흙덩어리처럼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저를 잡아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진흙덩어리처럼 주의 손에 내어 맡기는 이런 결단이 오늘 새해 세 번째 주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온전한 사람 되겠다고 발버둥 쳐보세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저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손앞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내어 드립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어 맡기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점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거든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됐고 모세가 그토록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모세가 늘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늘 하나님 만나는 생활이 모세에게 계속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나를 대면하여 보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을 자주자주 배운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 지금이 더 좋아.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그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를 좀 드려보세요. 예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앉았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하나님 말씀은 너를 온전케 하고 너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 참 약점 중에 하나는요. 그저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듣는 거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잘 몰라요.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그게 좀 약점이에요. 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몇 번 읽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뭔가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이러한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녹슨 기계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쓰는 자동차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자동차에는 날마다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를 안 쓰면은 기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안 쓰는데. 기름을 안 집어넣어도 되고 안 쓰게 되면 스스로 거기에는 녹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놓은 자동차가 계속해서 쓰여질 때 기름은 공급되는 것이고 그 차는 녹슬 새가 없는 거예요. 쓰여지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면요.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했어요. 물 붓듯이.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요, 일 시킬 때 일 안 한다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건 축복인데 왜 일 안 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은 이 성공회가 신학대학이 있지만은 제가 한국신학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성공회 교단에는 자체 신학대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회 신부들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니는 한신을 보내든지 아니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성공회가 이 자기네 신학생들을 길러냈어요. 근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제 친한 친구 성공회 신부가 하나 있는데 그 신부는 저를 볼 때마다 딱 부러운 게 있대요. 뭐가 그렇게 부럽냐? 우리 강 목사는 성경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금세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대요. 자기는 그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뭐 성경이 뭐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지. 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친구는 교목으로 있거든요. 교목.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니까 교목은 그렇게 뭐 새벽기도 할 필요도 없고 교목은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체프 시간에 한번 설교하면 되고 근데 목사는 뭐 오늘도 제가 3번 아니라 오늘은 4번 해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여신도 헌신 예배니까 4번 설교해야 되고 새벽 5시 반에 여기 나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는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일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만 보게 되니까 성경을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28살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지. 일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안 줘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도 누른 거고 일 안 해도 누른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으면 누가 더 늙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기름을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물 붓듯이 주신다. 물 붓듯이. 그래도 일 안 하시겠어요? 새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 2014년에는 점점 더 온전해져서 14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연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 그런 소리 들어야지. 아이고 아무개 연초가 좋았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점점 더 좋아지고 온전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결단하는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돼서 모세가 주님 바라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기름과 능력과 은사와 축복을 물붓듯이 받는 머리 숙이는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